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순광림 재단에서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두 손 모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목소리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이 시국을 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이제 특염특보, 폭염특보로 바뀌면서 전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온은 더 오르면서 한낮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또한 태풍 소식도 연이어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무더위의 건강을, 불경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점령한 흑해 전략 요충지인 뱀섬에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뱀섬을 탈환하며 그동안 봉쇄됐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송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속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전 세계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자는 부족한데 물가는 올라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이 속히 열려 필요한 물품들이 공급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해지며 그 과정에서 북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훈련하는 사역이 불길처럼 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크시는 종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순광림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중보할 때 북한 땅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한 번에 다 같이 해볼까?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히 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레위기 23장 21절에는 맥주절에 대해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맥주감사 절기 주일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맥주감사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감사절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사 건망증에 걸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있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대대로 감사절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지키면 집에 가면은 풍비박산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터가 이루어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께 의견을 맞추게 된다라면 가정에서 불상사는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중심에서 목표를 삼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에서 맥주감사 절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절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큰 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요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 신분도 표현이 되어지고 또 살아가면서 좀 더 여유로우냐 아니면 부족하냐가 판명이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먹는 일에서까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넓히면서 살아라.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맥주 감사 절기 주일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은 감사의 분량을 보시고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서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깨달아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습관들이며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보답으로 살게 된다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그동안 억울하고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이 만회가 되어지면서 채워짐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그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 여건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부족을 풍족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일평생 감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 중에 무인도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간 한 사람의 체험담의 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글이 감사에 대해서 교훈하는 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로빈슨 크루소는요, 항해 중에 난파로 무인도에서 고통과 고독, 불안한 환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조건을 세어보면서 이 해변가에다가 비치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이 분명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보다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라고 해변가에다가 모래밭에다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행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더니 가장 큰 감사예요. 어휴, 죽을 뻔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하는데요. 오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다니엘 디포는요, 이런 글을 이 책에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복된 삶이 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은 비참한 삶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글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상함의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 소유나 삶의 만족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사모라는 말은요, 생각할 사자에 그리워할 모자를 써서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행복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단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위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것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안 경험해 보는 사람 없어요. 슬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요, 모든 것은 어쩌면 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꾼다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로빈슨 크루소가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한 섬에 표류하면서 가장 큰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런 말씀 듣기 전에는 야, 섬에서 혼자 그 무인도에서 살기 정말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불평거리, 불만거리가 너무 많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북미 인디언들한테 매를 수차례 맞았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는 하루하루 마지막
밤에 일기를 씁니다. 근데 그 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요. 1742년 6월 15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사모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것 아시죠?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인디언들에 의해서 2차례 매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방금 전에 매를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선교사가 1742년 6월 15일 화요일에 기록했던 일기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날의 일기가 이렇다면 비교적 많은 날의 일기들이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얻어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수두룩했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안 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지. 내가 이기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봤다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한 천국이 임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사모하는 열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년에는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봉사, 헌신, 충성 잘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전반기를 보냈어요. 우리는 후반기에 주님께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우치고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라면 회개하면서 죽을 뻔한 내 인생을 무인도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크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를 뜻하고, 사모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은 신의 물을 갈급해 하면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봐요.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 사슴인데 물이 부족해요. 또 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슴의 생각은 이미 물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생각으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위험한 일도 있고 걱정, 근심, 염려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사슴이 물을 생각하면서 이미 물로 달려가는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약속도 주셨는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기도 드리면 응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라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기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사모하는 삶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의 삶으로 복되게 사는 오성광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은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건지셨다라는 말씀은 그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건지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기도 드리면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중에도 기도 드리면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감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 분, 머리 털끝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낭패와 실망 중에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양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서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 시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라고 이런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썼던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 근데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식모의 실수로 눈을 다치면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앞을 못 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니까 글을 못 읽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앞을 볼 수 있는 나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책이 먼지로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축복을 받죠. 근데 말씀을 안 읽는,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 축복받을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앞이 안 보여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무릎팍에서 할머니가 성경 읽어주면 그거 들으면서, 그런데 내 눈으로 말씀을 못 보니까 내 귀가 발달을 하면서 듣는 것을 머리로 이동시켜 가면서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며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고 있는 거지 까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9살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보다 더 밝은 눈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텐데 세상에서 내 눈을 더럽혀 가면서 그 무엇인가 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원수로 대하지 않고 한없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깨달은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불만, 핑계,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송광인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뜻하면은 에이 교회 안 나가.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어버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나 안 만난다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값지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삽시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는 신앙에서 나온 절규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인데 여러분 보답은 베풀어 준 데 대하여 갚음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 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 입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또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교회 나오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 준비를 위해 교회 대청소에 참여하는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알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반주와 애찬과 차량 봉사자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사에 대한 보답, 얼마나 고상한 인생인지 때늦고 후회하며 기회 잃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입으로 주께 보답하고 몸으로 주께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다짐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게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 코로나 핑계가 소용없어요. 왜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내 믿음을 도매금으로 넘깁니까? 한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 교회는 있으나 참된 예배가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으며, 성경은 듣고 읽지만 말씀대로 순종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고, 헌신은 하는데 도통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보답의 삶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주님을 떠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고통 중에 건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거처를 허락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전체의 줄거리 대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첫 번째 단추는요, 교회 생활 충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삽시다. 교회와의 거리가 축복의 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교회 출석이에요. 우리 저 뒤에 출입구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은혜 받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조세요. 제가 여러분들 존다고 한마디라도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엔 참 많이 했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교적 잘 안 졸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 조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내려가가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다시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면서 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무엇인가로 보답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물질로 보답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보답하라고 그러고, 또 몸으로 교회 출석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보답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면서 감사의 조건이고 감격이에요. 건강과 물질, 가정, 자녀, 기쁨 등 이 모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착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깊이 깨달아 순간순간을 주님께 기도드리고 헌신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주잇 주잇 주잇.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0번 좋은 말 들어도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금 수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며 이제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가운데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태한 안일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에 둔감해졌던 것 이 시간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용기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게으름 부리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나누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며 이제 7월을 맞이하고 첫 주일에 맥주감사 절기 예배를 지키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태나 안일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에 둔감해졌던 것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로 살게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꼭 보답하며 살아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사람과 세상의 혼동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맥주 감사를 표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받으시고 크신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각종 예물을 마음으로 드려 싸우매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인색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감동으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교회 재정의 흥황으로 열방과 지역을 품고 복음화하는 데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제단의 성전 건축 마무리 그리고 내일은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축복의 간증자들이 끊이질 않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맥주절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고 갖가지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갖가지 문제, 어둠의 악한 기운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한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 위에 청주 서저병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